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유대인들에게 시편에 있는 150편의 시들 중에서 딱 한 편을 골라서 말해보라고, 암송해보라고 말한다면 시편 23편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시편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라면 시편 23편을 고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일부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는데요.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골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자기들이 기록했는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하는 기적입니다. 한평생 잊어서는 안 될 진리가 오병이어 기적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 시편 23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아도나이 로이라고 읽어요. 주님은 내 목자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몇 광줄이 몇 바구니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공급하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짧은 복음서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짧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구절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어떤 복음서 기자도 푸른 풀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푸른 잔디 위였습니다.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푸른 풀밭 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옆에는 풍랑이 일지 않는 잔잔한 갈릴리 호수 옆에 펼쳐져 있는 풀밭 위에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만나서 처음부터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입니다. 의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먼저 행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광야에 펼쳐집니다. 광야인데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혼과 육체를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한평생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종말의 잔칫날을 예비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분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날을 바라보는 잔치가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뿐만이 아니라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 유일하게 복음서 4권 전체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3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도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광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광야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요. 30절과 32절,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이게 광야입니다. 에레모스, 광야, 한적한 광야 장소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갈새. 35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광야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광야 장소요, 이곳은 외진 장소요, 날도 저물어 가니.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마음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친 모습으로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밥은 제대로 먹었니? 밥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샤워는 했니? 샤워는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얘들아, 밥 먹자. 밥 먹고 쉬자.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식당으로, 식탁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데려가신 그 식당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광야라는 식당 보셨습니까? 그 광야라는 식당 딱 붙어있을 때 안에 무슨 메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십니까? 있으면 한 2개 있겠죠. 메뚜기와 석청. 가격은 시가, 잡히는 대로.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식당에 가면은 진짜 석청이 있을지 메뚜기가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식당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곳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어떤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만찬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나그네 교회 이런 캠프 장소가 정해졌다며요. 그런데 가까운 양평이 아니라 그보다 30분이나 더 먼 가평이라네요. 포천이라네요. 네. 가평이 아니라 포천. 네. 양평이 아니라 가평이 아니고, 네. 가평이 아니라 포천. 담임 목사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골짜기로, 네. 태어나서 처음 한 번 딱 산정 호수를 가봤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그 근처라고 해요. 가평까지 우리를 끌고 하시는 것이죠. 네? 주일 예배만 참석하려고 다 계획해놨는데 토요일 밤에 부흥회를 한다네요. 네? 게다가 집 마치고 집회 마치고 집에 보내주는 줄 알았더니 보트에 몸을 신고 다 함께 급류를 타고 내려가든지, 레일바이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타보셨나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땀을 흠뻑 흘리면서 하나 되라고 하는 이런 것. 나의 안락한 집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없는 것. 우리 예서가, 하원이가 좋아할 이마트나 그런 쇼핑센터가 없는 곳. 정말 오지 중에 오지. 지금이 7월이죠?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시속 80마일에 112km의 강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전기도 24시간 들어오지 않는 저 소코트라와 같은 곳,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데려가고 싶은 장소란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캐나다 장로교회 목사님이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10여 년 전, 20여 년 전인데 아직도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몇 번 우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 가장 피곤한 월요일을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9년간 목회자로 살다가 선교지를 나갔었는데, 그 9년간 목회자로 살았던 그 교회들 중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는 주일 사역을 마치기만 하면 포르쉐를 몰고 시속 200km로 광란의 질주를 하는데, 나는 그걸 이해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포르쉐가 없어서 못하지. 그 목사님의 모습과 유진 피터슨의 모습이 계속 저에게 계속해서 대비되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아내와 함께 깊은 계곡을 걸어서 통과합니다. 깊은 계곡을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 계곡을 통과하는 동안 그 남편과 아내가 아무 말도 섞지 않습니다.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매 월요일마다 침묵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깊은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두 사람은 전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수님과만 대화하고 아내도 예수님과만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그 서너 시간의 트레킹이 맞춰서 약속된 그 지점에 도착할 때 두 사람은 그제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과만 대화했던 그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역과 교회에,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나의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남편과 아내가 침묵 가운데 주님과 만난 뒤에, 그 오랜 수시간의 침묵이 끝난 뒤에 함께 대화할 때 두 사람이 제잘제잘 떠들었던 부부와 커플과 비교할 때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일체감과 안식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안식이요 육신의 배부름인 것입니다. 맛있는 식당들이 없어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쇼핑 아이템들이 없어도 됩니다. 내 주변에 떠들썩하게 나에게 박수 보내주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과만 머물 수 있는 광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새벽이든 밤이든 교회당이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독방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과 함께 독대할 수 있는 그것이 주 예수님이, 어떤 주 예수님? 목자이신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안식처, 휴가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굶주림을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데 좀 저기 멀리로 예수님은 가자고 하셨는지 어디로 가자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를 젓는 그 친구가 가까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니까 이 무리들이 저 배를 보면서 해안선을 끼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는 곳에 이미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얘들아, 배 돌려라. 쟤네들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저기 저 산 저거 넘어가자. 저 뒤쪽으로. 저 산은 못 넘을 거야. 고얀 놈들.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34절 말씀.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가 어린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검은색 숫 염소를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젖먹이를. 그래서 젖꼭지 정말 작은 거 있죠. 그걸 사서 이 아이 젖을 먹이면서 정말 이렇게 새끼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몸을 비비고 기어오르고 업히고 안기고 정말 염소가요. 새끼 염소가요. 정말 강아지처럼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염소를 두고 에티오피아인지 이집트인지 2주를 제가 잠시 섬을 나와야 돼서 그걸 어떻게 맡깁니까? 현지인들은 맡겨 뭐 애완동물 맡기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한 끼 식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잘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선물로 주면서 2주 뒤에 다시 뺏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건 잠시 맡겼는데 그 아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젖먹이던 목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밥을 먹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큰 드럼통, 우리 집과 그 집 사이에 있는 그 낡은 큰 드럼통 그 뒤에서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죽어있던 그 새끼 염소의 모습이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에 첫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내버려뒀을 때 100% 짐승에게 찢기거나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마다 들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은 다를 것입니다. 그거 풀어놓으면 야생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그런 광야에서 목자 잃은 양은 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외면하신단 말입니까? 목자 없는 양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목자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양에게 있지 않아요. 목자에게 있어요. 이 목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 벌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목 자르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착취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양들이 찢기고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런 짓을 벌일 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양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실 것입니다.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스가랴에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목자의 문제고, 지금 이 사람들 당장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거나 그런 마음 먹었겠죠. 미안하다. 우리 휴가가 배 타고 잠시 이렇게 지나간 30분으로 끝났다.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몇 시간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먹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무리를 걷는 사건 그 뒤에 해가 막 지니까요. 3시간, 4시간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설교하고 또 설교합니다. 길을 잃은 양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그 삶이 죄로, 어리석음으로, 방황으로, 두려움으로 갈기 찢겨있는 영혼들을 볼 때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랍니다. 예? 관계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근본적인 것은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밥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관계가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것이 저들을 길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에 우리가 피해야 될 모든 재앙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찾아오는 그 상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닥친 그 문제 해결되어도요 비슷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또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누구는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종호야 말씀 좀 먹어라. 개울아 말씀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그 말씀 안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초대교회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먹이는 것이 우선적인 목양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그것을 2000년 동안 지켜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책망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이렇게 엄숙하게 무섭게 두렵게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에 예수님이 먹이시는 양떼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매일매일 붙잡는 것을 그 무엇과도 양보하고 바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일을 밥 세 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간 계속 가르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 합니까? 배고픕니다. 제자들 지금 뭐 합니까? 빨리 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 합니까? 일 시킵니다. 휴가 왔는데 일 시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광야인 거 아시죠? 상점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내서 밥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우리한테는 5병 2어밖에 없는데요. 예? 말린 물고기 5병 2어 말린 물고기 2개와
떡 한 2, 3cm 되는 2, 3cm 되고 한 이렇게 20cm 정도 되는 요런 크고 넓은 요 빵 5개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었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 섬기라고 공개했던 어떤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우리가 지금 있는 거 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이라고요?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인데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2천만 원,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면 1,000만 원인데 이거를 먹이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새로운 레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합니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 있죠? 개가 염려합니까? 하온아, 너 그 생쥐 그 이름 뭐지? 햄스터 키우지? 햄스터가 염려하든? 제자들은 지금 뭐해요? 염려해요. 여러분 집에 짐승 키워보셨나요? 걔가 계산합니까? 이거 밥 줬는데 이거 내일 또 안 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껴서 막 계산하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계산합니까? 개들이? 예? 계산하잖아요. 이거는 목자의 책임이지 양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해요? 계산해요. 잘 들으세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계산적인 믿음은 계산이지 믿음이 아니다. 다시 할게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계산하는 믿음은 계산이지 믿음이 아니다.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계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맡기는 믿음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지 너희들 못 봤냐? 너희들 갈 때 2번 옷 가지고 갔냐? 전대 가지고 갔냐? 돈 가지고 갔냐? 지팡이 2개 가지고 갔냐? 부족한 게 있었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지 않았냐? 아직도 모르겠냐?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푸른 잔디에 앉혀라.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내가 떡 축사하고 깨어서 주는 것 성찬식이랑 똑같아요. 헬라어까지 똑같아요. 내가 이 떡 쪼개서 주는 것 이것 먹여라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질문할게요. 꼭 질문하고 싶었어요. 형자매, 마른 물고기 2개와 떡 5개 그것만 막 배 터지게 먹으면 맛있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마른 물고기.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대부분이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배 터지게 먹고 남긴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집에 냉장고에 가득 음식이 차 있고 돈 가득 차 있고 언제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한평생 단 한 번도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시죠. 만약에 이때 어떤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쇠고기 육포를 싸왔다. 육포 몇 바구니? 12바구니 남죠. 어떤 종류의 메뉴든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배만 불렀을 뿐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충격을 받는 고백들을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기뻐 즐거워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았던 그 제자들이 12바구니 12제자니까 한 사람당 한 바구니 그러니까 그게 몇 개예요? 바구니가? 12바구니죠. 거기에 채워지도록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해볼까요? 주일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찬양을 연습한 반주자가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보를 만들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몇 개월 전에 우리 목자들에게 새로운 목장이 개편되면 성경부 교재를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탁 나가지고 제가 광고에다 적어버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나갑니다. 그때부터 제가 성경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조악할 것입니다. 아주 조잡한 성경부 교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이려고 준비했을 때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 말씀 기도를 보내기 위해서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한 목자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애찬을 가지고 얻어먹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애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명을 쓸고,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문자, 우리 전영미 집사님인가 조승희 집사님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이 국수를 만들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우리 장희자 집사님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들보다요, 섬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돈을, 물질을 공개받는 사람보다요, 공개하는 사람이 자기 통장에 있는 이게 계속 불어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칠 때는 몰랐습니다. 자기들 필요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받기만 했으니까. 근데 주니까 그 예수님의 섬김을 수종드는 그 제자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배불리 먹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팽개 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섬겼던,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그 제자들이 받아 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약속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있는 광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밥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때로는 쉬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달려가서 그 영혼을 섬기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목자이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우리 나그네 교회 형제자매들 다 연약하고 지치고 피곤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이렇게 또 한 주일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번잡하고 시끄럽고 맛있는 거 많고 쇼핑할 때 많은 곳, 그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만 단둘이 친밀하게 교제하여서 그 은혜로 나의 남편을 섬기고 그 은혜로 나의 아내와 대화하고 그 은혜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깊은 안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먹는 밥보다 주의 말씀을 먼저 먹고 더 급하게 더 사모함으로 먹고 그것을 가지고 내 가족들, 나의 교우들, 내 직장의 이웃들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